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는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가운데 제일 가는 걸작품은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인간에게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창조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해도 끔찍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사람으로 안 태어났고 동물로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학대받고 자유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사람으로 나를 출생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인간은 몇 가지 특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성으로는 모든 만물을 판단하며 이해하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명석하고 지혜로운 이성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영혼은 신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헬라 말로 사람이란 뜻은 앞으로 아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아드로포스라는 말 헬라어는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의미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앞을 보고 살지만 인간만 머리를 위로 들고 삽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건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행복함을 줍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희열과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감동과 흥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보고 이게 뭐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할 수,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이뻐, 이게 뭐가 아름다워, 이게 뭐가 건강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신경 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어. 관리를 잘 못했거나 잘했거나 인간의 본질은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름답게 나를 창조한 이 신경 써서 만든 그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게 뭐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미술에 대한 진정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에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피카소 그림 한 장이 지금 얼마씩인 줄 아십니까? 수백억 값니다. 수백억. 그분이 그린 그림 한 장, 여자를 그렸는데 귀가 여기 붙어 있고 코는 삐뚤고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작품 하나가 수백억을 오르내립니다. 이게 사람이야? 이거는 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미술을 잘 모르지만 이 상상화를 그린 사람들을 보면 무슨 글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미술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그림이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미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젊은이들은 그냥 소녀시대나 요즘 빅뱅이나 이런 애들만 멋있고 아름답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와가지고 그런데요, 소녀시대 누구같이 만들어주세요. 남자들은 빅뱅같이, 빅뱅 누구같이 그렇게 성형수술 해주세요. 배용준같이, 송중기같이 그런 사람들만 멋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의 근거를 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고상하고 나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나만이 나를 간직하는 고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정말 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춤, 아름다운 조각, 아름다운 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인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과 건강과 행복이 이 행복이 시드는 풀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은 추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추해진 인간의 마음은 슬픔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여자분들 화장들 하시죠? 화장을 왜 하시는 거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아름답게 보이려고? 여자들의 화장 기술은요, 사실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 흉한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변장술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화장을 싹 지우고 여러분의 본래 얼굴을 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씌우셨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페인트를 안 칠해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움 속에, 인간의 건강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는 이번 일본 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소녀상을 가만히 보니까 눈꺼풀도 안 지고요, 정말 촌스럽게 그지없는, 불어 처량하게 만들었나? 네, 이쁘지도 않더라고요. 왜 값지면, 왜 같은 값이면 까풀도 지게 만들고 멋있는 그런 소녀상을 세워놓지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하고 가날프고 왜 그런 사람을 갖다 세워놨나? 유심히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건강한 육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지닌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이성을 가졌습니다. 히라빈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성은 지식의 어머니로서 인간들의 본능과 감정에 빠져 사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힘을 통해서 인간들이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다가, 자기가 아는 경험에다가 무한한 가능성을 걸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대용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식은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인간의 지식은 귀한 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식을 잘 활용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이 지식의 자랑은 무서운 교만을 낳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신할 평야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최고의 지식이 나온 바로 산물입니다. 인간들의 최고의 지식을 모아서 올린 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불신앙의 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는 지식의 설 자리는 겸손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인간은 알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혹시 제 카카오톡에 돌아보셨나요? 제 카카오톡에 거기 제목들을 쓰지 않습니까? 메시지 한 줄을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아는 척하지 마라.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또 영적인 가르침을 또 줘야 하는 입장에 선 목사는 여러분보다 제가 책을 많이 봅니다. 인터넷을 많이 뒤지고 많은 자료를 제 머리에다가 놓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목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분도 계셔요. 목사님은 다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았다?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저한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아요? 예? 개미가 인간을 다 알았다? 이미 그는 개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알수록 모르겠어요. 아멘이 안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성경에 안다 하지, 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 깊이를 안다고? 그 넓이를 안다고? 우리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바다의 먹물을 그 바닷물이 다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쓴 겁니다. 다 아는 척하지 마라. 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노한선희 목사, 너 아는 척하지 마. 아멘. 지식과 경험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성에서 나오는 지식과 경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 지식이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습득했었습니까? 우리는 이 많은 경험과 이성에서 나오는 이 판단과 이 경험과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탑을 쌓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겸손한 지식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식의 최고의 봉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양심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영장이 되는 사람의 최고 가치는 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항상 진리를 찾습니다. 선한 양심은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선한 양심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양심은 나 자신에게 소리 없이 말해주는, 나 자신에게 소리 없이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양심을 보이지 않는 내적 심판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유명한 양심 법정이 있습니다. 양심 재판이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솔로몬의 양심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로 자기 애기라는 겁니다. 죽은 애기는 자기 애기가 아니고 산 애기가 자기 애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죠? 서로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애기를 둘로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애기를 쪼갠다고 그러니까 양심에 고통을 받습니다. 쪼개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자기 애기가 아닌 그 여인은 쪼개요, 쪼개.
솔로몬이 판단합니다. 너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양심이 죽은 사람이야. 너는 진짜 애미가 아니야 하고 솔로몬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주는 심판입니다. 양심 심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그들에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쳐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옳게 판단을 내리는 법정이라 말입니다. 양심은 사실 모든 권위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우리 양심에 스스로 권위가 부여될 때에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입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갖는 최고의 권위고 최상의 가치입니다. 양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서 양심이 제거된다면 추악하고 비참한 악마가 될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빠져나가는 사람들, 동물보다도 더 추악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삶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을 양심이 파손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에 그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배가 깨어집니다. 이걸 양심이 깨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깨지면 그 존재가 가라앉게 됩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양심의 병입니다. 양심이 옳게 작동하지 않는 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 인간 속에서 온갖 죄악과 거짓과 살인과 배신과 파렴치한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양심을 잃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미 사람이기를 거부한 인간입니다. 잃어버린 선한 양심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심을 찾는 것이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회, 양심 없는 권력, 양심 없는 기술, 양심 없는 돈벌이, 여러분 양심 없는 문화, 양심 없는 여러 가지 스포츠, 이것은 마치 빛을 잃은 어두운 세력들이 싸우는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양심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안 나옵니다. 증인들이 나와도 다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있는, 양심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린 양심은 인간 존재의 뿌리입니다. 양심이 흔들리는 것은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양심은 신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뿌리에서 정의와 진실과 신용과 성실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족보다도 양심의 만족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떤 자유보다도 양심의 자유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오후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비록 옥중에 갇혔지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육신은 묶여있지만 양심은 자유했습니다. 반대로
육신은 자유하지만 영혼이 묶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는 자유하지만 양심이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자유보다 양심의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2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돈보다, 금보다, 명예보다, 부귀 영화보다 양심의 자유는 정말 위대합니다. 양심의 자유. 사람이 잘 먹어도요, 아름다워도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양심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인간을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는, 양심의 고통을 받는, 돈을 세는데 양심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양심을 달아보십니다. 중심을 달아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금을 거두는 장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귀 영화로 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이 얻었습니다. 갈취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지식을 많이 소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권력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유명했던 탤런트가 자살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많이 보았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뭐가 답답하기에,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뭐가 없기에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집니까? 이것만 보아도 그것이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말해주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다 있었지만 늘 양심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건요, 문둥병은요 코가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문둥병은요, 제가 걸려보지 않았지만 문둥병은 넘어져서 넘어지면 그냥 다리가 뚝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안 아파. 보세요, 손이 잘라나가는데 안 아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양심에 아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찔린다? 이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교처럼 우리의 관절, 골수와 양심을 찌른다 했습니다. 아파. 여러분, 이 아픈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을 묻고 사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요. 이것은 생명의 고통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 양심의 고통, 먹을 게 많고 집이 아름다웠고 부동산이 많았고 가진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졌다. 그런데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양심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양심으로 기쁨을 얻는 게, 양심이 자유하고 양심이 걸고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 고통스러운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복의 근원으로 알았던 물질을 다 나눠줍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인이 양심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양심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을 벌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버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10분의 1은 나 좀 도와줘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10의 9을 책임지시고 그 9을 활용할 때 하늘 곳간을 열고 부어주는 축복의 씨입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면 이 신앙인들은 양심에 돈을 모으면서도 늘 양심에 고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는 것 때문에 양심의 얽매임을 가져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최고로 멋있는 사람, 최고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양심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정치,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종교인들, 이 생겨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어떤 명령보다, 어떤 충성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안에서 이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어떤 명령에 충성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건 나라이건 이 시대가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병든 양심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빛, 진리의 빛을 받을 때만 양심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 양심의 병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육체와 이성과 양심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신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신령한 영혼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로 잠깐 육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진정한 지혜자는,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이게 곧 생명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천, 하늘천, 이 땅의 모든 땅들을 모은 것보다, 이 땅의 모든 하늘을 합한 것보다 한 영혼의 가치는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가난한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가치는 같다 말입니다. 아멘. 무식자의 영혼이나 박사 학위를 가진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영혼에게는 결코 차별이나 계급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영혼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지 몰라도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먼저 온 영혼이나 나중에 온 영혼이나 영혼의 가치는 평등하고 같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가치를 보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람이 만든 법칙을 가지고 묶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칼로 벨 수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영혼을 사실 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혼의 권위를 깨닫고 영혼의 권위가 얼마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이 영혼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권위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권위 있는 내 영혼의 권위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까지,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권위를 지닌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은 인간의 영혼의 특성이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점령된 나라. 지옥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부패하고 썩은 영혼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은 큰 건설자인 동시에 영혼은 큰 파괴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영혼이 삐뚤어지면 영혼이 삐뚤어진 길을 갑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큰 파괴자가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가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가 영혼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딱 죽으면 끝나는 것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 후에 영혼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인고 하면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한다고 하는 이 영혼의 불멸의 사실을 확인할 때 인간은 가장 힘이 넘치고 기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확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양심이 선해집니다. 양심이 선해지면 이성이 살아나고, 이성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성이 다스려지면 그 바른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아름답고, 감성과 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성이 판단해 주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미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육체와 그리고 지혜로운 이성과 선한 양심과 영혼의 생명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고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하면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고유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고유한 존재인 것을,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누구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어제 우리 미정원 가서 들은 얘기지만 자꾸 다른 것들을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요.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이성과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영혼과, 할렐루야, 그분의 행실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이성, 잃어버린 양심, 잃어버린 육체의 아름다움, 건강, 행복함,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것은 우리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 죽어있는 잃어버린 양심과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성과 그리고 신령한 영혼은 하나님으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전능자의 기운. 네, 본래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기운을 말합니다. 네, 성령.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기운으로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 오신 분입니다. 평생 두려움으로 죽음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 개혁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선 사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지식이나 무슨 경험을 넓혀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책 한 권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기념물 하나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들이 모르는 위대한 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없애시고, 영원한 적소인 죽음을 없애시고 영원한 부활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아름다움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이성과 영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자선가나 좋은 선생님이나 종교 인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예수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혼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는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생명과 결탁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연결될 때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양심이 선하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구겨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옳게 움직여지지 않는 양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말씀의 기운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곳에 거기에 사랑도, 하나님의 의로움도, 봉사도, 헌신도, 덕도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양심과 우리의 이성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영혼과 함께 전체적인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육체와 건강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